자,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오늘도 거짓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말 하면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여기 읽으면서 아멘 했는데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설교를 하지만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이 지금 가장 따뜻한 따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에 그게 가장 따끈한 거짓말이 되겠죠. 옛날에 이제 가난할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생선 한 토막이 귀한, 지금이야 뭐 아무 때나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진짜 중학교 때 교회에서 소풍 갈 때에도 바나나는 아무나 안 싸우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생선 한 토막을 놓고 가족들이 이렇게 홀어머니 모시고 자녀들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는 늘 살을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계속 젓가락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러니까 생선 살을 딱 떠가지고 어머니 수저에 올려드리면서 어머니 이것도 좀 드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나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사실 이게 아이들이 더 먹도록 그리고 편하게 먹도록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거짓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이든 악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이든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정말 100번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 제가 이 거짓말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로 사는 게 맞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게 맞구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거짓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드물 정도로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거짓말을 한 거를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뭐 사라 뭐 야곱 그다음에 뭐 리브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걸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거짓말한 동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을까봐. 이 예쁜 아내를 빼앗고자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부인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여동생이라고. 이건 거짓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이니까 비슷하게 맞는 말인 것도 같은데 사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여동생이라고 꾸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또 부전 자전 그러듯이 이삭도 또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둘이서 노는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랬냐라고 세상 사람이 지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때때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저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버지는 매일 윽박지르죠. 교회 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죠. 어머니는 뭐 교회만 갔다 오면 집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간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에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도들 틈에 있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런데 예배당에 갈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여기 옵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을 때 참 그 형편에 처해지지 않은 사람은 그거 참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아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인데 예?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기도 모임을 기도도 큰 소리로 못 하잖아요. 근데 조그맣게 막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려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비 요원이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문을 딱 열면서 뭐들 하는 기가? 막 뭐들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기도 모임 중입니다. 동무.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아니 정직하게 말하겠다고 해서 우리 기도 모임 중입니다. 같이 합시다 동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또 나오기도 해요. 이집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산파들 있잖아요. 산파들. 근데 파라오가 산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안 죽였어요. 분명히 출애굽기 1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니까 살려두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파라오가 물었죠. 왜 살려두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히브리 그 산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이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오기 전에 해산한 아이다. 거짓말입니까? 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셨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들의 집을 세워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이 거짓말로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거짓말 때문인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게 정직하게 말해서 거짓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을 항상 싫어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했고요. 그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도전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쪽을 선택했던 것이 귀한 것이었지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짓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보죠. 창녀 라합 아시죠?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창녀 라합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녀 라합에게는 들은 바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좀 자기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탐꾼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긴 거죠.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오늘 너희 집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온 것 같은데 끌어내라.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기 2장 4절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근데 사실 어디에 있죠? 집에 있죠?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근데도 이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 섞이게 되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린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이 여자에게 있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호의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탐꾼을 이제 숨겨준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거짓말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두려워서라든지 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게 거짓말을 하나님이 좋아하거나 용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가 선택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삶을 택하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편 보세요. 시편 5편. 시편 5편.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느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주님이 왜 거짓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거짓말의 출발이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따랐어요. 거짓말쟁이.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이 사실은 마귀의 그런 선동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거고 거짓말한다는 건 마귀를 흉내내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거짓말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수록 거짓말이 분다 그러잖아요. 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누구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었죠. 이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또 다른 많은 범죄들을 만들어내요. 뭐 예를 들면 위선, 그리고 혼란, 그리고 또 갈취하는 거, 공정치 않은 거, 그리고 살인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음행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많은 그런 죄들이 거짓말하고 연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말씀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두려워서 막 절박하게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이 거짓말은 뭐였냐면 순전히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만약에 초대교회에 이런 거짓말하는 자가 득실거린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선적이고 어수선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아나니아를 어떻게 했냐면 죽이셨어요. 멸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동조는 했어도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정말 이게 너희들이 판 땅의 그 값 전부냐? 그러면 삽비라가 정직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는 감춰두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아마 기회는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이게 다 맞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메고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돌아와 이 문을 넘을 때 너도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삽비라도 죽었죠. 이런 걸 보면요.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거짓말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주께서는 속이는 자들을 몹시 싫어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주께서 다윗이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읽어보셨어요? 예.
우리아의 아내랑 간음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럼 누구 아기예요? 다윗의 아기죠. 근데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아기를 가진 게 드러나면 그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신하의 아내를 건드렸으니 신하들이 존경하겠어요? 누가 이제 다윗을 위해서 전쟁하러 가겠어요? 우리가 전쟁하러 간 사이에 우리 아내들 다 건드리면 어떻게 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전세를 물어보고는 너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자, 쉬라고 하니까 군인에게 굉장히 휴가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달콤한 말이었는데 실상 그 의도는 뭐였어요? 그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조작에 꾸미는 거예요. 실상은 그 신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아내, 그가 내려가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거기에 가진 그 태중에 가진 아기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한 거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되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이 우리아를 깊숙이 들여보내서 죽게 했죠. 근데 이게 전사처럼 꾸몄지만 의도된 살인이 아닙니까? 네, 살인이죠. 이게 다윗이 범한 그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룩하고 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또 바세바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녀가 가진 아이가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생긴 아이인 것처럼 꾸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사무엘기상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일의 결말이 뭔지 성경을 통해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가진 아기가 태어나서 잘 살았어요? 네, 죽었죠. 뭐 열흘도 못 넘어갔죠. 일주일 만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걸 복수하겠다고 압살롬이 칼을 들어서 암논을 죽이는 집안의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났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왕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심지어는 다윗의 첩들까지 10명의 그 궁녀들 후궁까지 어떻게 했어요? 건드리며 욕보이며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게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5절, 그 시편 5편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몹시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벌하셔요. 시편 찾으셨으면 잠언 보세요. 잠언 19장. 거짓말하는 자들을 벌하시죠. 잠언 19장. 5절 보세요. 5절. 자,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짓 증인은 망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막 몸이 달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죄목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형시킬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자꾸만 등장시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거짓 증인들이었죠. 이 거짓 증인들을 등장시켰는데 바로 이 거짓 증인들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해서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벌이 뭡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들의 땅을 잃어버린 채 전 세계적으로 유랑하면서 이리저리 자기의 땅이 없는 그런 그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그 혹독한 생활을 했습니까? 유럽에서는 어때요? 독일의 그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2차 대전 때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140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 추방령도 내리고요.
막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주께서 그 거짓 증인들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이죠. 민족적으로 내리는 벌이었어요. 또 여러분 아합 아시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냈어요. 이게 10계명 중에 10번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번째 명령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그래서 이웃의 아내도, 이웃의 남종도, 이웃의 여종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뭐 밭도 탐내지 말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왕이 그냥 거기에 나봇의 포도밭에 그냥 마음이 꽂혔어요. 그리고 먹지도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어? 근데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조상들로부터 상속받는 건데 주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봇이 바르게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아, 이거 주님이 그렇게 뜻하신 걸 굳게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물러나면 되는데 먹지도 않고 막 속이 막 다는 거예요. 그 밭을 얻어야 되는데 끙끙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또 한 몫을 하죠. 이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 왕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그게 쉽게 안 주네. 그러니까 아, 왕이 뭐 그딴 식으로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라면서 편지를 쓰죠. 나봇이 살던 동네 예스레일이라는 동네에 편지를 보내서 그 도시의 그 귀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벨리알의 아들들 2명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그 포도밭을 뺏겠다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 증인들이 등장했고요. 그 거짓 증인들에서 나봇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이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 포도밭을 취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 거짓 증인을 세워서 포도밭을 빼앗던 이 거짓이 그러니까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날짐승이 먹는다. 열왕기상 21장 24절에 써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죠. 나중에 이세벨을 개들이 먹는 거 아시죠?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돼서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주께서는요, 거짓말장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5장 보세요. 이사야서 5장.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십자가에서 처형한다는 건 끔찍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만한 그 어떤 뭐 살인이나 반역이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뭐 이런 죄가 있냐고요? 없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죽인 거는요, 선을 악하다고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럼 이 재판이 공정한 겁니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민족적으로 화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잃어버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피를, 그 무지한 자가 흘린 피, 예수님이 흘린 피를, 그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장이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에 속는가? 이게 사탄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사탄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철학으로 일을 했어요. 사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절대적인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교육에 침투시키고요, 예술에 침투시키고요, 문화에 침투시키고요, 심지어는 법, 제도, 모든 영역에, 언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상은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신이 계세요.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기 위한 작전이에요. 절대적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서부터 등을 돌리게 하라고 이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가치가 있고 이것도 나름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나름 가치가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동성애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사탄이 기가 막힌 거랬어요. 근데 교회도 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학문을 한다. 우리 공부한다.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이 뭐예요? 진리. 선은요? 선한 거죠. 미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미스 코리아 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선미를 미스 코리아에서 쓰잖아요. 이게 그 미스 코리아에서만 진선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할 때 진리를 추구한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그게 학문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학문의 목적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진선미 추구는 우스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진리다라고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으면 그게 비난받는 시절이 된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진리예요. 또 이것만 선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면 독선적이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이것도 선이지 저것도 선이지 이렇게 되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거룩함의 아름다움 읽어보셨죠?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는 어떤 것들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래서 불륜도 이제 아름다운 거야. 로맨스가 되는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기준이 다 흐트러져서 거짓을 보더라도 그 거짓 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거짓을 용납하는, 거짓을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 결국 화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화는 어디에서 크게 당하냐면 환란 시절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활짝 일어나게 될 텐데 결국 이 화를 온 세상이 당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은 어떤 거예요?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거짓된 혀는 죽음을 구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잠언 보세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돈을 취하려고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재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다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같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는데 갑자기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게 당첨 이렇게 막 이게 무슨 종이 떨어지듯이 막 하면서 줄이 늘어지면서 당첨이 됐대. 그래서 이게 뭐야? 뭐가 당첨이 됐다는 거야? 라고 보니까 1,400달러 하는 삼성 10 뭐죠? 뭐라 그러죠?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갤럭시 10. 갤럭시 10 플러스를 2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만 응하면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장만할 기회인가? 그런데 보니까 앞에는 주소 이런 거 제 신상 정보, 이 스마트폰을 받을 그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름 이런 거. 그리고 뒷장을 넘어가니까
내 카드 정보를 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를 적으면 2달러만 빼가고 그 1,400달러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이거 이상한데? 적을게요? 안 적을게요? 하마터면 적을 뻔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봐서 이런 예가 있는가? 그랬더니 크롬을 쓰는데 그 크롬 아시죠? 그러니까 인터넷 윈도우 환경, 인터넷 환경 말이에요. 그 크롬을 쓰는데 그걸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쳐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오답을 찍었어요. 그리고 오답을 찍었더니 맞았습니다. 귀하는 그럼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완전히 사기치는구나.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죠. 야, 이런 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피싱이에요.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딱 화면을 덮으면서 이들이야말로 죽음을 구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돈 버는 자들이 뭐라고요? 이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금요일 날 아침에는 9시 반에 보통 전화가 안 오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박 형제님하고 기도할 시간인데 거의 박 형제님이 오기 전이었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070? 이거 잘 모르는 전화인데? 하고 이제 교회 전화를 받은 거죠. 받았더니 귀하의 그 소포가 외국에서 배송 중인데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하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우체국이세요? 라고 했더니 툭 끊는 거예요. 이게 별의별 사람을 속여서 이 피싱을 통해서 돈을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성경을 통하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죽음을 구하고 있구나.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번 돈 잘 쓰지도 못합니다. 오래가지도 못하고요. 자, 거짓말쟁이들은 심판을 받죠.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21장 8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간대요. 근데 거짓말한 자들이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 대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이곳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곳을 피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습관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경우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 사라가 주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생명회 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천막 저쪽에서 호호호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이 생긴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거의 90이 다 됐는데 90세 할머니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90이 다 된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다니까 웃었죠.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 주께 능치 못함이 뭐가 있냐?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냐? 왜 웃냐? 그러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 그랬죠? 네가 웃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사라가 죽었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왜 넘어갔어요? 사실 불쌍히 여긴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애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근데 사라가 만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습관적으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호호호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웃으면서 너 웃었지 않니? 안 웃었어요. 계속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거짓말이라는 건요, 이게 아니다, 나쁘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게 넘어가신 거지 계속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거짓말을 자꾸 용납해 버릇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크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베드로후서 2장도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거짓말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곧 심판이 집행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거짓말에는 저주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지난주에 본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말쟁이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져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저주받을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뭘 생각했냐? 모든 이단들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성경 가지고 사람 속이고 왜곡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는 거죠. 회개하면 살지만 저주받는 걸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도 잠깐 보실래요? 창세기 4장. 가인하고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거 받았죠? 아벨 거 받았죠. 아벨 거. 근데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 땅을 가는 자라고 여기 2절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2절에. 그렇죠? 창세기 4장 2절에. 땅을 가는 자였어요. 땅에 소산물을 드렸는데 주님이 가인 건 거절하셨죠? 근데 나중에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여러분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유 진짜. 이 동생을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죠. 근데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으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바로 죽였어요? 그러진 않았죠. 근데 저주는 내리셨어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기가 막혀요. 11,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진다 그랬죠? 그럼 네가 죽인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음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 가인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저주가 무슨 저주예요? 땅을 갈아도 소용이 없는 거. 그러면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땅 가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농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가인이 무슨 농사라든지 그건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먹을 게 고기 못 먹어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죠? 노아홍수 이후로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소와 이런 그 농사를 통해서 얻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구걸하며 살든지 훔쳐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이런 저주가 가인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또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 투표 조작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뭔가 이루려는 사람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록 21장 찾으셨으면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그렇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 거기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론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그걸 믿게 하고 그걸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또 모든 우상 숭배자들, 이게 여기 새 예루살렘에 있겠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우상 숭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부적이라든지 집에 모셨던 뭐 이런 무슨 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깨부셨죠? 네. 이게 우리가 회개했다는 거죠.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또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교주라고도 할 수도 있고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많이 미쳤다, 아주 단단히 확실히 미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죠. 남까지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에 있잖아요. 새 땅에 있잖아요. 새 하늘 새 땅,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에 없을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을 찾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든지 미화시키거나 합리화하는 건 옳습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에 대해 미화시키다 보면 거짓말에 무디어지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이 증대되어서 거짓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짓말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약함이나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빚어질 수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근데 그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한번 속여보니까 괜찮더라, 이거 거짓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합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복받은 거고, 사실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거짓에 속을 수 있고 거짓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전하거나 거짓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짓을 기뻐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싫어한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다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시편 103편 보세요. 저는 기도할 때도 이 시편 103편을 자주 이렇게 읽어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말씀들이 귀한지. 8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10절 다 같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예,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대로 다루시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길 바라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악용해서 자꾸만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거짓을 멀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요. 거짓을 멀리할 때 주께로부터 오는 보상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편 40편, 시편 찾으셨으니까 시편 40편 보세요. 시편 40편, 여기 40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친 자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예, 거짓말을 멀리하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잠언 11장 18절에 들어보세요. 사악한 자는 속인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이렇게 의를 뿌리고
거짓말을 멀리하는 자에겐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에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죠. 골로새 3장 9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서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빼앗게 위함이거나 혹은 손해를 보게 하게끔 그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시기해서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또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이거나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직하게 말하고 또 거짓말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거짓에 속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과거에 그런 거짓들, 이런 잘못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지금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진실하게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되신 주님 앞에 저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